가나안 땅을 정복했더니 세상에 여러분 7년 걸렸어요. 7년.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그리고 그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정말 신이 납니다. 신이 나. 가나안 정복을 하는데.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좀 더 깊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데, 자, 그러면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한 게 언제부터냐라는 겁니다. 창세기를 보면 11장까지는 일반 세계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구속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것은 창세기 12장부터예요. 창세기 11장까지는 왜 구속의 역사가 필요하냐 하는 관점에서의 이 세계의 역사를 기록했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 죄를 짓고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만 또다시 죄를 짓고 하나님이 떠나버린, 그래서 노아 홍수, 바벨탑에 그런 심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땅에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시면서 한 사람을 부릅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약속하셔요. 내가 큰 민족을 너한테 주겠다. 그리고 땅을 주겠다. 그리고 그 민족과 그 땅을 통해서 결국은 뭘 주시겠다? 바로 인류를 구원하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 이것이 창세기 12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창세기 12장의 내용을 말로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언약식을 체결해요. 그 내용이 창세기 15장이에요. 자, 우리 창세기 15장을 같이 한번 보죠. 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 말씀을 하셔놓고 이제 아브라함을 준비시키고 언약식을 이렇게 체결하는 내용이 창세기 15장 12절부터 21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지약이 아직 간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나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뭘 하시죠? 이렇게 짐승을 둘러 쪼개요. 그리고 이제 그 짐승 사이를 언약의 당사자인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이렇게 지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참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언약을 지키지 못할 것을 알고 아브라함을 잠들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짐승 사이로 햇뿐만 지나가요. 아브라함이 언약을 어겨도 그 언약은 뭐죠? 이 짐승의 사체를 둘로 벌시해 놓고, 여러분 그걸 지나간다는 건 뭐냐면 이 언약을 만약에 어기면 죽는다는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아브라함을 잠들게 하셔. 그리고 하나님 홀로 햇불만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카라트 베리트라고 그래요. 주권적으로 사역되는 피로 맺은 약정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약속을 하신 거예요, 언약을. 근데 그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이제 너는 이방의 객이 될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400년을 지낼 것이다. 그리고 이 약속한 땅에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땅의 경계를 말씀하시는 내용이 15장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언약의 체결의 내용이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죠. 그 언약대로 역사를 진행하셔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머무는 동안에 사실은 그들은 뭐였어요? 주인이 아니었어요. 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잖아요. 그 중에 한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냅니다. 그리고 총리 대신 되게 한 다음에 가나안 땅에 기근을 일으켜요. 그래서 그 야곱의 가족 70명이 어쩔 수 없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요셉의 어떤 그런 이 작전 속에서 그 가족들이 다 애굽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로 고센 땅에서 400년을 지내다가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앙조가 바뀌죠. 앙조가 바뀌어서 결국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게 430년이었습니다. 그런데 430년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몇 세대가 흘렀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했을까요? 기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을 잊어요, 안 잊어요? 잊지 않으셔요. 그리고 그 언약을 반드시 실행으로 옮기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근한 300만이 되어지는 그 백성들은 그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시던 그 언약을 깡그리 다 잊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부르십니까?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을 이 애굽에서 이끌어내라. 그리고 내가 약속한 그 땅으로 이 백성을 인도해라.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저는 못해요. 내가 누구한테 갑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죠.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손들게 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도 체험하게 하고 만나와 메추라기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며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이제 이 광야를 지나 여러분 이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문제만 생기면 뭐라 그래요? 아니 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에 나와서 데리고 나와서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하나님이 기적과 역사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은 생각하지 않고 그들이 노예 생활을 했던 그 애굽 그것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여러분 노역에 고생을 했을 뿐만 아니라 워낙 하나님이 그 언약에 신실하셔서 애굽에서 그 자손들이 막 번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내 아이가 나면 부모의 손으로 아이를 다 죽여야 하는 그런 곤혹스럽고 정말 고통스러운 땅에 살면서도 그들은 어째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가려고 하지 않고 애굽 땅으로 돌아가려고 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자기의 삶이 아무리 비참해도 그 비참한 상황 가운데 익숙해져 버리면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질 않아요.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것을 언약으로 약속하셨고 그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이 세대는 다 죽고 믿음이 없는 사람 이 세대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 여호수아가 대장이 되어서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갔어요. 자,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의 이 전쟁의 역사를 우리가 지금 최근 며칠간 계속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여러분 힘으로 무기나 어떤 그런 전술이나 전략이나 그것 가지고 하던가요? 아니에요. 이 가나안 전쟁은 뭘로 하는 거냐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 여리고성 가나안의 첫 성이었던 여리고성을 어떻게 정복하게 하시냐면 그 가나안 그 여리고 첫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7일째 되는 7바퀴를 돌고 제사장들이 양각낙파를 불기 시작하면 함성을 지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세상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는요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계속 묵상해 가는 가운데 여러분 칼 들고 차라리 활 들고 무기 들고 가서 싸우는 것이 쉬울지 몰라요. 그것이 전쟁답잖아요. 뭔가 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여리고성을 정복하러 가서 그 여리고성을 던다? 여러분 이건요 믿음이 없으면 정말 어려운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도저히 순종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놀랍게도 순종합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뭐 갖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하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여러분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질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여리고성이 아르르 무너진 겁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야, 이제 너희들 고생했으니까 내가 이 약속한 젖과 꿀이는 이 정말 풍요로운 땅에 가서 너희들 잘 먹고 잘 살아라, 그 얘기 아니에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디한 꿈을 실현하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어져라 라고 하는 의미로 그 가나안 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가나안 땅 역시 어떤 이디한 사람이, 출중한 어떤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영웅과 같은 사람이 나와서 그 땅을 이끌어가고 전쟁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다스리시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그 여리고성을 정복한 다음에 여러분 그 아이성, 그 자그마한 아이성, 그들의 말에 의하면 작은 성이라. 근데 그 아이성을 어떻게 했어요? 참피하고 맙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려고 이 백성들이 이렇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탄식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아이성의 그런 전투에서 패배한 이유를 말씀하셔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 때문입니다. 바로 아간이라는 사람이 뭐랬죠? 시나산의 예투한벌과 그 문둥이가 욕심나서 그 하나님께 첫성이 때문에 바쳐진 거거든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될 것을 욕심이 나서 자기가 착복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두 정탐꾼이 작은 성이니까 한 2-3천 명만 보내면 쉽게 이 땅은, 이 아이성은 우리가 정복할 겁니다. 한 말씀대로 살지 않았고, 또 하나는 자기 힘으로 그 성을 정복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패배하게 되죠.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 그 죄악을 제거합니다. 아간을 처단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복을 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전략과 준수를 따라서 아이성을 정복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 아이성을 정복한 다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이끌던가요? 세겜 땅입니다. 그 세겜 땅에 이끌어서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6지파씩, 한 지파는 그린시산, 한 지파는 에발산 올라가서 각각 저주와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그 골짜기에 서서 아멘하라는 거예요. 하나의 퍼포먼스를 한 것이죠. 그 아이성에 그런 참패를 당한 다음에 다시 승리를 하게 하셨고, 그리고 나서 그들의 심령 속에 새겨 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승리할 것이고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가 임할 것이고 너희들은 패배할 것이다. 이것을 그들이 돌에 새기는 게 아니라 사실은 가슴에 새기도록 일종의 퍼포먼스를 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아이성 전투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의 남부군과 전쟁을 하고 가나안의 북부 군들하고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한 번도 지지 않고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의 비결이 어디에 있었냐면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았더라 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놀라운 일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부군의 전쟁 속에 어떤 사건들이 일어납니까? 두 가지 큰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게 하나가 뭐냐면 그 전쟁 중에 우박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의 전쟁은 어떤 전쟁일까요? 양진영을 나누어서 여러분 총이나 포를 쏘는 이 전쟁이 아니고 여러분 칼로 백병전입니다.
그런데 그 우박이 떨어지는데 그 우박이 떨어져 가지고 누구만 때리든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들질 않아요. 가나안족 군인들만 때려서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준사격을 한 거예요, 우박으로. 그러면서 이제 해가 저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온종 전쟁을 하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 지리에 익숙하지 못하니까 이 전쟁을 오늘 끝내버려야 돼. 그런데 만약에 야간이 되어지면 그들이 지형이 밝은 적한테 절대적으로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얼토당토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가 뭐였어요? 해와 달을 멈추게 하라고. 아니, 세상에 어떤 믿음의 사람이든지 그 해와 달을 멈추게 합니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은 대단한 것 같아요. 해와 달이 멈췄을까요? 헛소리 짝짝해라 그러고 해가 넘어갔을까요? 해가 멈춰버립니다. 여러분, 많은 과학자들은 여기서 충돌이 일어나죠. 세상이 말이 되냐? 수금지와 목토천 해면 이것이 운동의 방정식에서 여러분 만약에 지구가 사실은 그 당시 과학이 발전해서 여러분 뭐였죠? 태양이 멈춘 게 아니라 뭐가 멈춘 거예요? 지구가 멈춘 거죠. 그 궤도 안에서 지구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자전과 공전을 하시냐 아세요? 지구 자전 속도가 시속 6,400km예요. 6,400km의 속도를 가던 지구가 딱 멈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태양계의 질서가 무너져 버립니다. 태양만 문제가 생긴 게 아니에요. 그게 만유인력의 법칙에 의해서 전부 다 그 이성들이 다 뭐냐면 균형을 잡아가지고 그 운동의 힘을 배분해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질서가 깨져버렸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말이 됩니다. 아멘 안 하시네. 아멘 안 하는 사람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다시, 말이 됩니다. 저는 나름대로 과학을 했던 사람이에요. 조그만 과학을 했지만 제가 고민했던 것, 진짜 이 과학자들이 꿈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통일장의 이론이에요. 이 중력의 방정식과 자기장의 방정식과 핵 안에서 그 원자 핵 안에서의 방정식이 각각 달라요. 그런데 과학자들은 뭐냐면 운동 방정식 하나로 중력에서나 전자기장이나 핵장 안에서의 모든 물체의 운동을 한 방정식으로 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과학자들의 꿈이 통일장 이론을 만드는 거예요. 그거 만들면 노벨상을 한 10개는 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우리 인간은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 통일장의 모든 것을 주장하고 계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태양은 멈춰도 그 전체의 균형과 질서가 깨지지 않도록 그것을 장악하고 다스리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신 거예요. 저도요 엄청나게 고민했습니다. 성경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렇게 재미있게 호기심 있게 진짜 만화책에 이런 일이 나옵니까? 나올 수가 없잖아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진짜 어린 시절 성경이 그렇게 재미있었습니다. 근데 어른이 돼서 이 성경을 이제 내가 믿어야 되잖아요. 호기심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믿어야 된다는 입장에서 성경을 대할 때 가장 재미있었던 성경의 말씀이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정말 영혼을 쥐어 짜내듯이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 통일장에 그런 이론을 생각해내고 뭐 이미 있는 건데 그 통일장의 이론을 제가 접하게 되어지고 그 통일장, 그 모든 힘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 그래서 해가 달이 넘어가지 않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남부군과의 전쟁에 승리하게 되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참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하게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원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기적이 먼저예요, 순종이 먼저예요? 다시 기적이 먼저일까요, 순종이 먼저일까요? 순종이 먼저예요. 여리고성 정복할 때 하나님이 도우려고 그래요. 진짜. 그런데 이 가나안의 전쟁은 믿음의 싸움이에요. 칼 들고 싸우는 싸움보다 더 어려운 게, 나는 내가 볼 때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 믿음의 싸움인 것 같아. 나를 내려놔야 되거든요. 내 지식, 내 이성,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 그거 다 내려놔야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거든요.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요단강도 하나님 말씀만 들어 순종했더니 요단이 멈춰버린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물을 퍼다가 여러분 아구까지 채우라고 얘기합니다. 채웠더니 어째요? 그 물이 포도주가 되어진 거예요.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왜 기적이 일어날까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하심의 증거가 뭘로 나타나요? 기적으로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 가나안 전쟁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가나안 전쟁은 무슨 전쟁이냐면 심판의 성격이 있는 헤렘 전쟁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헤렘 전쟁. 헤렘 전쟁. 헤렘 전쟁.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 그러니까 아까 우리 창세기 15장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400년간을 이방에 객이되어서 그리고 그 이방 나라를 섬겨야 되겠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왜 400년이냐? 아모리의 제약이 아직 간영치 아니하였다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 시대 때는 그 아모리,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의 죄가 아직 간영하지 않은 거예요. 심판의 때가 안 됐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400년이 지나서 이제 모세 때가 되니까 그 아모리 사람 가나안 족속의 제약이 간영했어. 간영해서 도저히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실 수가 없는 제약의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뭘 하라? 심판해라. 그게 가나안 전쟁이에요. 자, 그러면 이 가나안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많은 내용이 있지만 그 헤렘 전쟁은 호흡이 있는 것은 다 죽여야 됩니다. 여러분, 호흡이 있는 것은 다 죽여야 돼요. 그러면 그 전쟁에 가서 우리 지금 그렇잖아요. 그 적십자인가요? 제네바 협정인가요? 거기에 보면 여러분 전쟁을 하더라도 포로는 어떻게 해요? 죽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그리고 군인들 말고 민간인을 죽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만약에 그런 나라나 그런 어떤 그런 이 전쟁을 하는 주체가 있다면 아마 세계적인 지탄을 받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전쟁에서 뭘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자 응애하고 태어난 아이들, 해맑게 우는 아이들, 군인들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 전쟁에 아무 힘도 쓰지 못하는 여자들, 어린아이들까지 다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전쟁을 하면 순종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제가 옛날에 방학 때만 되면 저희 어머님이 닭을 키워요. 촌닭을 딱 키워놓고 방학 때 자녀들이 오면 그걸 잡아가지고 먹이는 것이 어머님의 한마디 방학 선물이었어, 자녀들에 대한. 근데 한 번은 항상 그 형들이 잡거든요. 근데 형들이 없었어. 나보다 잡으래요. 와, 닭모가지를 비트는데요, 눈을 찌그갖고 막 해도 안 돼. 아니 막 떨리고. 진짜 닭 한 마리 죽이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나 아니면 할 사람이 없는데 그래 눈 찌그갖고 닭모가지를 확 비틀었어. 그래가지고 닭들을 다 뱉겠네요. 근데 제가요 확실히 안 비틀었어. 그래갖고 살아남고 걸어가 보더라고. 털이 벗겨진 상태로. 여러분, 그렇게 닭 한 마리 죽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데 그 31개 성에 있는 가나안의 모든 사람들의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그 아이들까지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했습니다. 순종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이 남부군이 이제 완전히 점령이 되어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길갈로 돌아왔지요. 중앙에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 남부군이 완전히 전멸됐다는 얘기를 듣고 이 북부군, 가나안의 북부군, 이 북부군은 완전히 달라요. 대륙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소랑 야빈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고 굉장히 그 북부군 중에서는 가장 강력한 나라인데 그 왕이 그 북부군의 전체 왕들을 소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이렇게 당할 수는 없다. 그래서 메론 강가에 그 요세푸스의 정정사를 읽어보면 군대가 30만 명입니다. 그리고 기병이 말을 탄 기병이 10만 명. 그리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 전차 탱크가 2만 대가 있었어요. 그 어마어마한 군대를 그 메론가 안에 배수진을 치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제 북부군을 치려고 갑니다. 근데 우리가 좀 알아야 될 부분은 이스라엘은 군인이에요, 유목민이에요? 유목민이에요. 무기 제대로 있었을까요? 북부군은 이미 여러분 남부군도 갖지 않았던 기병과 전차가 있었고 그들은 그 당시 철기 문화예요. 철기 문화로 무장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분 그 칼을 제대로 가지고 있었던 시대가 이스라엘은 다윗과 요나단 시대입니다. 그들밖에 칼로 된, 이 쇠로 된, 철로 된 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 30만 명의 10만의 기병에 여러분 2만의 전차 부대와 싸운다는 것은 이건 여러분 계란으로 파헤치는 격이에요. 그런데 일주일을 길갈에서 달려왔던 이스라엘 군이 여호수아가 여러분 그 30만 42만이죠. 기다리고 있는 그 북부군을 향하여 여러분 공격해버립니다. 세상에 이런 멍청한 전쟁이 어디가 있어요? 죽으려고 한장을 했지. 그런데 여호수아가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뛰어들 수 있었을까요? 잽이 안 되는데, 비교가 안 되는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아멘. 내가 이들을 네 손에 붙이리라. 이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여러분 그 전력을 비교하고 여러분 그 무기나 모든 상황을 비교하면 여러분 진짜로 간담이 서늘해야 하고 여러분 오금이 저려서 갈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여리고성이나 아이성이나 또 남부군과의 전쟁 속에서 말씀 붙들고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돌진을 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이 이겨버린 거예요. 아멘. 거기에는 구체적인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는가에 대한 내용들은 자세히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분명히 우박덩이가 등장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그 전쟁이 끝나자 하나님의 음성이, 전쟁하기 전에 음성이 들려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말을 포획했을 때 말의 힘줄을 끊어버려라. 그리고 그 병거를 전부 다 불살라버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할 때 이런 바보 같은 말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말을 전리품을 얻었으니 그 말을 이용해서 적을 더 여러분 공격하고 무찔러야지. 그 병거를 이용해서 적을 더 몰아세워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말의 힘줄을 끊어버리고 병거를 불로 태워버리라는 거예요. 순종하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렵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는 그대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결국은 이 영적 전쟁은 뭘로 하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완전히 점령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점령은 오늘 이제 12장에 31명의 왕들을 완전히 이제 전멸시키는 내용으로 전쟁의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전부 다 정복하진 않아요. 그래서 13장의 내용을 읽어보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 정복하지 못했는데 내가 그 족속들을 쫓아낼 것이고, 그러기에 언제 이루어지냐면 다윗 시대 때 이루어집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이 본문에서 꼭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이 있다면 이거예요. 그 좁은 가나안 나라에 31명의 왕이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옛날 우리 삼국시대 이전에 부족 국가들이었잖아요. 가야랄지 막 그렇게 통일 신라 백제 뭐 이런 식으로 있듯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부족 국가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왕들이 이제 부족 국가 형태로 그 가나안 땅에 31명의 왕들이 부족 국가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에 부족 국가들은 대부분 뭐가 있었을까요? 신이 있었어요. 신. 그래서 그 신의 이름으로 그 왕이 권력을 갖고 또 신의 권력을 의지해서 그 백성들을 이렇게 다스렸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왕들 중에는 정말 세종대왕처럼 어진왕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연산군이나 강해왕도 있었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 왕이 절대 권력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신의 권력까지 쥐고, 여러분 전쟁을 일삼았을 때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은 오늘 입법, 사법, 행정이라고 하는 이 권력 구도를 세 분배해 가지고 해도 여러분 그런 불법과 불의야,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왕 아래에 있는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아마 엄청난 그런 억압과 착취를 받았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영적인 어둠에 완전히 사로잡혔을 거예요. 저는 새벽에 여기 세계 지도 앞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세계를 품고 기도합니다. 한 10번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나라들을 제가 이렇게 뉴스나 소식을 접해 들을 때마다 어떤 나라는 지금 전쟁을 하고 있어요. 어떤 나라는 지진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나라는 경제가 어지러워요. 어떤 나라는 지도제 때문에 어려워요. 어떤 나라는 기근이 있고, 어떤 나라는 정말 질병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나라를 품고 막 기도합니다. 기도하다 보면 결론적으로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 이 세상을 덮고 있는 게 뭐예요? 악한 영들이에요. 공중의 권세인 잡은 자예요. 정사와 권세들. 그래서 그 악한 영들을 제가 예수 이름으로 대적합니다. 그래서 주의 보혈로 부르고, 그러면서 각 지역에 있는 나라와 민족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고, 정말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문제는 무엇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죠?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니까. 그리고 그 죄의 뒤에 배후에는 누가 있을까요? 악한 영들이 있으니까. 그걸 위해서 막 기도하다 보면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나안에 31명의 왕들이 얼마나 여러분 악한 영들의 이름을 빙자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그렇게 했겠습니까? 흔히 그렇죠. 이제 나라 형태가 발전하면서 또 이렇게 법이 발전하고, 그러면서 그 권력들이, 그리고 인권들이 신장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자유민주국가, 법치국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날도 그런 거예요. 법치주의는 뭘까요? 통수권자가 법 위에 있습니다. 자기는. 그리고 그 법을 가지고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하죠? 자기 임의대로. 자기는 법의 조촉을 받지 않아요. 이번에 필리핀의 두테르테 대통령이 그랬더라고요. 뉴스에 들어봤죠? 차라리 죽이는 게 나아. 그 말 한마디 했대요. 그랬더니 무서워가지고 1000명이 자수했답니다. 여러분, 법을 떠나서 대통령이 초법적으로 그런 놈들은 죽이는 게 나아, 이 말이 했는데 10명이 오금이 저려갖고 자수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런 나라는 안 되죠. 그런데 법치 국가는 뭐죠? 통수권자가 자기도 법의 조촉을 받아요. 아마 가나안의 왕들은 법치도 없고 법도 없고 짐이고 법이다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악한 영들이 얼마나 주장했겠어요. 그래서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간영치 않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얼마나 그 가나안에
지하게 가능했겠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처음에 오실 때는 우리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정말 구속주로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누굴까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왜요?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내 죄를 씻어주시고 사해주시는 유일한 분으로 그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성령을 의지해서 그 죄타고 역사한 악한 영을 대적하며 영적 전쟁을 하고 믿음을 지킨 성도들, 그런 성도들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겁니다. 천국 백성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떻게 되냐면 심판받을 거예요. 아멘. 이런 분명한 사실을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가나안 전쟁은 하나님이 특별히 이스라엘 족속을 사랑해서 이제 너희들은 젖과 꿀이는 이 땅에서 너희들 잘 먹고 잘 살아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 바로 민족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이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서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왕성한 나라가 되고 강한 나라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제사장의 나라가 되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 민족을 통해서 누가 태어나요? 왕 같은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걸 이루라는 거예요. 이걸. 예.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제사장의 나라가 되지 못해요. 그래서 나라가 두 쪽 나고 망해버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민족 가운데 등장시키시죠. 그리고 십자가의 구속에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다시 오실 겁니다. 심판하실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땅을 다 잊어버렸듯이.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깨어있는 자들은 이 주님을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엄청난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시 전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우리를 통해서 정말 이루실 그 소망, 그 기업의 풍성함, 그것을 이루도록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의 크심, 그것이 어떠한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수아서의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 에베소서 1장을 한번 보죠. 예, 에베소 1장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부터 여러분 19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 1장 15절로 19절 시작.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치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너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소망, 우리에게 주신 기업의 그 영광의 풍성함,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의 크심이 어떤 것을 알기를 원하신대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결론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제도화되어 있어요. 종교화되어 있어요. 이 여호수아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 우리에게 주셔서 소유하고 누리고 그것에서 안 같은 그런 어떤 권세로 정말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과 더불어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승리하며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못 느껴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소망과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한 것과 우리에게 얼마나 엄청난 능력을 주셨는가를 우리가 사용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요, 학교 가면 뭘 해야 될까요? 다른 애들 시험 볼 때 컨닝하면 니네들 컨닝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컨닝 안 하고 1등 나야 돼. 소위만 1등 나오고 뭐 다른 애들 아멘을 하는. 아멘. 정말 여러분 주위에 있는 학생들이 여러분을 볼 때 와 진짜 멋있다. 어떻게 저렇게 산대? 어떻게 저렇게 잘한대? 얘 저렇게 빤듯하대? 이걸 느끼게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점심시간 되면 빨리 도시락 까먹고, 요즘 도시락 안 싸갔지. 식당에서 밥 먹고 와가지고 그냥 쓰잘데기 없는 얘기하지 말고 책상에서 미성경에 재미있게 하라고. 그리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외우고. 그러면 주위 애들이 처음에는 별난데 막 그러면 흥흥거리고 갈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여러분이 진짜 재미지게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재밌는 게 어디가 있어? 그러면 애들이 물어볼 거예요. 너 뭐하냐? 그러면 이 좋은 것을 니네들 모르지? 그러면서 호기심을 갖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그런 애들을 어떻게 전도해내고, 그런 애들의 생각을 바꾸고 의식을 바꿔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고, 그럴 때 수많은 공격이 있어. 저항이 있어. 그것이 바로 뭐예요? 여리고성이고 요단강인 거예요. 그럴 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적 같은 방법을 통해서 요단이 무너지고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그래서 내 믿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온전해지는 거예요. 세상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학생들만 그래야 될까요? 우리 어른들도 그래야 돼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교회만 수없이 왔다 갔다 하면 뭔 재미가 있어? 은혜는 받을지 몰라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나를 이루려고 예수 믿게 하셨군요. 와, 내게 이런 능력을 주시군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때 내 믿음이,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저녁부터 뭐가 있죠? 몇 시? 7시에 부흥회가 있어요. 여러분, 전 성도가 참여하는, 전 성도는 어른이에요? 아이들부터 어른까지예요? 그렇지. 다시, 누구부터 누구까지? 아이부터 어른까지. 제가요, 가만히 부흥회를 놓고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 부모님과 한 번 예식을 해본 적이 있는가? 한 번도 없더라. 친척집에 가서 밥은 먹은 적은 있지만 어디 식당에 가서 부모님과 밥 먹어본 적이 없어. 근데 요즘 애들은 어쩌죠? 틈만 하면 예식하죠? 예식하면 선에 좋아 안 좋아? 좋았지. 집에서는 뭐만 먹어?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줘? 네. 근데 대부분 저희 때는 엄마가 뭐 했냐면 김치찌개, 된장찌개였어. 근데 뭐처럼 부모님이 진짜 그런 것 같아. 제 이 집에는 중학교 선생님이 살았어. 내 친구가 그 선생님 아들들이었어. 근데 보니까 진짜 예식을 하더라. 시골이라 좋은 식당은 없었지만 그때 가장 먹고 싶었던 게 뭐냐면 짜장면. 중국집에서 예식을 시켜주고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부모님은 한 번도 그게 없었어. 내가 한이 맺혀가지고
우리 성도들한테 특별 예식을 시켜드리려고. 제가 설교한 건 전부 다 김치찌개, 된장찌개예요. 오늘 저녁부터 예식을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짜장면은 두말할 필요 없고 갈비탕에 뭐죠? 불러봤어요. 치킨, 피자, 또 팔보채, 탕수육 다 나올 거예요. 이분은 요리사가 얼마나 유명하든지 토요일 날도 새벽에 우리나라 들어왔어. 외국에서 불려다녀. 음식을 너무 잘해가지고 맛있어가지고. 누굴까요? 그렇죠, 김익시 목사님이에요. 제가 진짜 우리 성도들한테 설교를 잘해야하는데 못해가지고 미안해. 맨날 김치찌개, 된장찌개만 줘가지고. 근데 사실은 이걸 아셔야 돼요.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건 뭐가 돼요? 된장찌개, 엄마가 끓여줬던 김치찌개예요. 근데 그것만 먹으면 또 우리 입맛이 죽어. 그래서 여러분 입맛을 확 돋구려고 4일 동안 내가 예식을 시켜드린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저도 못 먹냐? 정말 저도 못 먹는 바보 같은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남학도 아이들부터 다 온다고 그랬어요. 우리 사모도 우리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모여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승리의 비결이 뭐였나요?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라. 그랬더니 뭐가 일어나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기적이 일어나고 승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음에 이렇게 아멘 소리가 이래가지고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익시 목사님, 우리 연습하는 측면에서 우리 박수 어떻게 치라고 그랬죠? 박수. 예, 그래요.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태풍이 몰아치지만 그 태풍이 하나님이 은혜 받는 일에 가로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태풍도 다스릴 것입니다. 아멘. 예. 정말 우리 성도님들 이번 부흥회 때 꼭 손님들 구경꾼 한 사람 묻고 모두가 주인공들이 되시고 간증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김익시 목사님의 메시지는 구수예요.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 인사합시다. 저도 못 먹냐? 시작. 그래요. 우리 위에 계신 분, 4층에 계신 분들 다 나오셔서 은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